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제목을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충만한데 목마르다라는 조금은 역설적인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리처드 레이어드의 책 중에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제가 가질수록 행복은 왜 줄어드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중앙난방이 되지 않은 집에서 자랐다. 괜찮았다. 가끔 추워서 난로 주변에서 덜덜 떨거나 뜨거운 물을 담은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했지만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4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중앙난방이 되는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제 만약 예전으로 돌아가 다시 추위와 싸워야 한다면 정말로 비참한 기분이 느낄 것이다. 이미 중앙난방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생활 수준이란 알코올이나 마약과 유사한 것이다. 일단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겨난 행복을 유지하고자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쳇바퀴, 바로 쾌락의 쳇바퀴 속에 있는 것이다. 행복을 유지하려면 계속 바퀴를 돌려야 한다. 심리학 용어에 적응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응. 신기한 것도 시간이 흘러 익숙해지면 적응이 되고 일상이 되어서 이렇게 일상이 되면 신기함도 감사함도 없어지고 무감각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이 와야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저자의 고백을 보면 어릴 적 난로로 난방을 했을 때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0세가 되어서 쾌적한 중앙난방 생활을 시작하고, 그런 저자에게 만약 예전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라고 한다면 비참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행복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뭘 샀을 때, 차를 샀을 때, 뭐 옷을 샀을 때, 처음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을 때 매우 큰 행복감을 느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감사가 없어지고 또 옛적의 불편함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적응 때문에 계속 행복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자극, 즉 더 많은 물건이나 더 좋은 물건이나 새로운 것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일반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행복의 함정, 가질수록 행복은 왜 줄어드는가,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찝어냅니다. 가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을 때에는 조그마한 것만 가져도 행복했는데 가질수록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영역이 줄어드는다는 것입니다. 왜 가질수록 행복을 느끼는 영역이 줄어드는가? 익숙해지면서 일상이 되고 심지어는 무감각해지면서 더 큰 자극이 와야 겨우 반응을 하고 이제 그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기도했을 때, 찬양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이 점점, 물론 완전한 전인격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 그대로 딱 만났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질리거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지만은 다른 것에 적응하면, 교회라는 곳에 어떤 다른 것에 적응하면 그러면은 교회도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지만은 교회도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그 대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러는가? 왜 세상 것에, 세상의 그 모든 것에 다 가져도 절대 만족하지 않고 가질수록 행복이 줄어들 수가 있는가? 왜 그러냐면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고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어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고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를 무엇이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포의 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온 천하보다 귀한데 나보다 귀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채워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못한 것들로 만족할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영원한 영혼을 가진 존재들을 썩어지고 지나가는 것들로는 절대 채울 수 없다. 성경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물론 속이죠.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이 이 세상에서는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천하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천하가 안 되면 뭐냐? 천하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인간은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기적인 말도 아니고 기분 나쁜 말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모든 시도는 스스로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 나는 하나님 없이 세상 것으로 된다. 그는 세상 것으로 내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으로 된다. 그러면 세상보다 더 귀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는가? 오늘 충만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으로 충분한 것이죠. 자, 오늘의 주제 이 충만하다는 말을 더 쉽게 표현하는 뭐냐면은 내가 충분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충분하다. 이게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어떤 인생이 나는 충분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러기 때문에 시편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시편 하나를 고르자면은 시편 23편의 그 시편이 어쩌면 시편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첫 구절은 대부분 다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 많은 시편 중에 여러분, 왜 이렇게 모든 시편 중에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시편 중에 왜 이 시편이 가장 유명한가? 다른 시편도 아름답고 다 좋은데 왜 모든 시편 중에 이 시편이 가장 유명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상태를 반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는 반증이고 그만큼 우리 인간이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것은 반증인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보다 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 때로는 외로움, 불안, 공허, 이 진리를 벗어난 수많은 생각들, 욕심들, 인생의 우여곡절과 만나는 그 장애물들, 채워지지 않는 세상인데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피곤함들. 달려가도 채워지면 안 피곤하죠. 인생이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안 채워지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다윗의 고백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의 이목이 그 시편에, 많은 시편 중에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우리의 이목이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부족함이 없다는 그 샬롬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선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걸 소망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가, 누구?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3편이 그렇게 유명한 시편이 되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시편 중에. 그러면 다윗은 누구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충분하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는 데 가장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는 데 가장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채워집니까? 채워집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 당신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어차피 천하보다 귀한 우리는 물리적인 것으로는, 이 세상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이고, 또 한편으로 또는 스스로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것도 채울 수 없지만 스스로도 채울 수 없다고 말하는데, 고린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시작. 네, 스스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신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어차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물리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이고 선포인데, 역으로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주님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는 것은 그것만으로 채울 수 혹시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그런다면 그것은 곧 반대로 뭘 말하는 것이냐, 스스로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나는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먼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말해줘야 됩니다. 뭘 말해줘야 되느냐? 당신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게 깨닫게 해줘야 될 게, 먼저 깨달은 자로서 말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왜 천하보다 귀한데 세상 것에 나를 집어넣고 그것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왜 스스로 나는 세상보다 안 중요해? 세상이 나를 덮어야 돼,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십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시작.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작가 중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르야 연대기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숲속에서 눈을 뜬 여주인공 질이라는 소녀가 목이 마릅니다.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위험이 가득한 사자가 햇빛을 받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나르야 연대기에서 이 사자는 아슬란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자를 보고 주저하면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소녀가. 그때 사자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목이 마르지 않느냐? 소녀가 말합니다. 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 어서 와서 마시도록 해라. 소녀는 다시 말합니다. 제가 마시는 동안 당신은 잠깐 이곳을 떠나줄 수 있겠습니까? 대답 대신 사자가 산을 울리는 포효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겁을 먹고 말합니다. 사자님, 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당신은 저 같은 소녀도 삼키시나요? 그때 사자가 말합니다. 나는 소녀와 소녀는 물론 어른 남자도 여자도 왕도 황제도 도시도 나라도 다 삼키느니라. 소녀가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도저히 당신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슬란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목이 타서 죽느니라. 그러자 소녀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시내를 찾아가야겠습니다. 이때 사자가 궁궐에 참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시냇물은
없느니라. 다른 신의 문은 없느니라.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게 성경 전체의 선포요.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시작.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절대 인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 주님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야지. 세상에서는 못 채웠는데 주님 사용해가지고 좀 더 채워보자, 이거 발견하면은 그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그 교회가 이단이요. 다른 뭐 이상한 데도 이단이지만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그 교회가 이단이요. 세상에서 못 채웠는데 주님 믿으면 채워진다니까 주님 붙여가지고 조금 더 채워보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못 채웠고 만족함이 없었는데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만족하다. 내 삶의 보좌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제는 주님이 왕이시다. 그것이 믿음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그게 영접입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충만함은 뭐냐?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충만함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져.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충만한 것. 물론 충만하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이 완벽해가지고 뭐 걱정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그리스도인. 완전히 다른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지 충만함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설적인 이야기죠. 충만함은 뭐냐? 충만한데 그런데 그 사람이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니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채워졌으면 끝나야 되는데 채워진 사람일수록 더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의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충만함의 동의어는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이에요. 이 역설적인 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만의 동의어는 목마름이에요. 충만한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에요. 충만한데 목말라요.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제는 됐다 한다,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지 라고 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뭔가 채워진 듯이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람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됐지, 다 됐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채워진 듯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채워지면서 동시에 여전히 갈급해합니다. 또 목말라합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이에요. 기도 가운데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 절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은 절대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말을 안 합니다. 오히려 기도를 하고 주님께 응답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 더 그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마치 기도를 안 한 것처럼 다시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조금도 안 해놓고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아? 그 사람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역설의 진리죠. 역설의 진리죠. 여러분들은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충만한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목마른 것입니다.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려도 부족합니다.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이런 종류의 밭이 나오죠. 아시다시피 옥토밭, 가시밭, 돌짝밭 이런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중 가장 좋은 옥토밭의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옥토밭의 특징 아주 단순합니다.
그 예화를 보면 옥토밭의 특징이 있다면은 옥토밭 거기에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옥토밭에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은 이미 돌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 가시덤불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밭의 특징이 뭐라고요? 옥토밭은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고 곱게 갈아진 땅이 가난한 마음처럼 씨 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곱게 갈아진 땅이 가난한 마음으로 비워놓고 오직 주님만이 채우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질 않아요. 옥토밭은. 이것은 그래서 이 옥토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죠.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가난한 마음, 이미 채워진 마음이 아니고 이미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 있고 나의 생각이 이미 가득 차 있고 이미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천국 소망은 별로 없는데 세상의 목표는 가득 차 있고 다른 것들이 심겨져 있고 이미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거룩한 씨를 뿌려도 이미 채워진 마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채워진 마음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거기도 역설적인 걸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어떤 성도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다 옥토밭이요.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주님이 그걸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자는 못 채운다. 이미 이 시간에도 내 생각에 딱 있는 자는 말씀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열고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이 막 신기는 겁니다. 그 복이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에 그들은 작은 것에도 은혜와 감동을 얻습니다. 작은 것에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처음 발견하는 것처럼 또 사모하고 또 바라보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가난하면 못 먹고 살죠. 다시 말해서 가난하다는 말을 배고프다 이렇게 말해서 심령이 배고프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우리가 밥을 몇 끼 굶고 밥을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반찬이 다 맛있습니다. 며칠을 굶으면 김치 하나의 반찬에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멀리 있는 음식도 음식 냄새를 맡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이 내 앞에 차려지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상이 차려지고 기도의 그 장이 마련되고 기도와 응답의 장이 마련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앞을 지나가도 무덤덤하고 붙잡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내 것이 안 되고 항상 그 은혜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멀리서도 몇 끼 굶으면 음식 냄새를 맡듯이 멀리서도 그 은혜를 찾고 은혜를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도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생각해도 가끔 설교를 망치는 적이 있습니다. 가끔 때로는 성도들이 눈치챌 수도 있고 안 챌 수도 있고. 근데 설교를 망친 거예요. 내가 이거 설교를 똑바로 했나? 이거 잘 해석했나? 막 해석이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말 그대로, 때로는 설교문은 상관없는데 그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선 내 어떤 영적인 것과 내 감정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뭔가 잘 못 담아낸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를 망친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낭망하죠. 제 자신에게 실망해서 다른 사람에게 티는 안 내지만 혼자 한숨이 나오죠.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어떤 성도님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인사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필요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평상시에도 인사 안 하는데 또 그날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 때문이 아니죠. 그건 저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목마른 것입니다. 그분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줘도 거기에서 자기 은혜를 딱 먹는 것입니다. 자기 은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을 것이고 교만한 자는 은혜 얻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교만한 자는 은혜. 그래서 항상 저도 그런 말을 하죠. 은혜가 요즘 잘 안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목양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예배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 거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귀가 높다는 겁니다. 웬만한 설교를 해서는 안 되고 좋은 설교를 들을 줄 안다는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칭찬하듯이 말했겠죠. 좋은 설교를 들을 줄 안다.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그게 본인을 높이는 건지. 그러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좋고 수준이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지나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되는 겁니다. 바른 말하기로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이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닙니다. 바로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바로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묻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진짜 말씀을 듣는 귀가 높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 말씀 듣는 귀가 높다는 게 뭡니까? 진짜 귀가 높다는 것은 어떤 분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는 게 그것이 진짜 수준 있는 게 진짜 높은 귀는 낮아져 있는 귀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설교를 하나 어느 무명의 시골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들을 수 있는 귀 그 낮아진 귀가 진짜 높은 귀요 열린 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오늘 또 이 예배를 나오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를 나오면서 오늘 찬양을 어떻게 하나, 설교가 내 귀에 어떻게 들리나, 그리고 은혜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간인데 내가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기준이 인본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준이 인본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만 바라는 건 뭐냐?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를.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오늘도 교회 오면서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 어떻게 말하나 들어보고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좋지만은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매주일이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예배에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예배 나오면 좋은 거예요. 이 죄를 여기다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렇다면 예배에 나오면서 내가 오늘 목사가 뭔 말하냐 보자 그거에 따라서 은혜가 있다 없다 오늘 예배가 어떻게 진행돼서 어떤 것을 보고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했다 안 했다 이것 때문에 은혜가 없다 있다 이거 판단하는 그 인본주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예배당에서 진행되면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오늘 예배가 어떻던 것 같아, 뭐 좋았다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에 들어오면서부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영혼에게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영혼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예배 드려보고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 강력하게 말하죠. 예배를 늦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전심의 마음이 이미 조금 떨어져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은혜 받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들어오면서 이미 입구에서부터, 이미 차 타고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감사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한 번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이 당시 광야의 선지자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광야에서 요한을 따랐겠죠, 제자로서. 그런데 뭔가를 기대하고 왔는데 광야에서 너무 초라하고 자기들이 그렸던 그림과는 뭔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그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요한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온 너희가 이유가 뭐냐? 왜 광야에 나갔고 왜 지금 나에게 찾아왔느냐? 뭔가 보려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자들은 여기 없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느냐? 이 질문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무엇?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입니까? 누구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옷 입은 사람입니까? 무엇, 누구?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꼭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교회에 나와서 가끔 어떤 생각을 하고 교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망했다는 소리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에 끊이지 않는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시험. 모든 교회에 끊이지 않는 주제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험에 자주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연약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역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연약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죽지 않아서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죽은 자는 시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연약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잘 시험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많다. 그는 그 교회에 어떤 자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자기가 산 자들이 그 교회는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무엇을 바랬기에 누구를 보다가 누구를 보려고 왔느냐라고 말하듯이 누구를 보다가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원래 이 바램과 이 실망이라는 것은 일직선상에 있거든요. 바램과 실망은 일직선상에 있어요. 바램에 따라 실망이 오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바랬길래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사람과 환경,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이요, 예배하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하죠. 무슨 봉사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뺏기고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봉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러면 봉사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믿고 봉사하는 게 최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바라보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프로그램 등 무엇인가를 해도 언젠가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99.9%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은 99.9%가 다른 사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은혜가 되는 사람들 같이 보면은 99.9%가 사람과 환경이, 그런 일이 뭐 인간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나라와 비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충만함이란 뭐냐?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주님 한 분에게 목마른 거예요. 그 목마름이 충만함인 거예요. 나는 목마름이 있는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하시지 않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내가 받지 않았다. 가나안 여자라고 이방인 여자라고 상관치 않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여자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께도 시험 들어서 떠날 판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도 시험 들어가지고 떠날 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자가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사실 그녀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 뭘 보십니까? 어떤 사람의, 이 사람의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볼 때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이 사람을 낮추십니다. 네가 낮아질 수 있겠느냐? 이 여인에게 하듯이 네가 죽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너 믿음이 크구나.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목사인데, 이 사람이 뭐 장로인데 뭔데 명함 붙이고, 이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모임에 있을 때에 이런 모임도 인도하고, 이런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실 때에 뭐 했니라고, 이런 큰일 했구나, 너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실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 믿음이 크구나. 너 믿음이 크구나. 교회에서 믿음이 큰 자는 저 같은 목사가 아니고
교회에서 믿음이 큰 자는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 자가 큰 자예요. 아무리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양육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와가지고 자기 예전에 이렇게 큰 교회 다녔다고. 큰 교회 다니니까 자기도 큰 믿음인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믿음을 테스트할 때 너가 낮아질 수 있겠느냐, 그걸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면 그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러한 여인의 모습이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충만함은 곧 목마름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목마른 것이. 나도 어떤 분,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고 나도 그런 거 경험해보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렇게 어떤 분들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뭐 방언을 한다거나 뭐 성령 체험을 했다고 말한다, 어떤 간증을 한다거나 이런 걸 들어보고 나도 그런 거 막 경험해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성령 충만 뭐 어떤 그런 경험 그런 거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하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뭘 구해야 되는가? 주여, 내가 목마름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낮아지지 않는 목마름에 주님께서 채우시지 않습니다. 그냥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되느냐? 주여, 저에게 갈망을 주옵소서.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절대 10년 지나도 경험 못합니다. 그 사람 낮아지기 전에는. 여러분, 뭔가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과 갈망하는 것은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여인을 경험해보고 싶은 것과 나는 이 여인 없으면 안 돼 갈망하는 것은 그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어떤 부분에서 그냥 경험을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없으면 안 되는 그 갈망이 있으세요? 그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음 디자인이라는 독특한 전시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복음 디자인. 그 전시회의 벽보에 붙어있는 디자인인데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디자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오늘 설교를 한 그림으로 보자면 이겁니다. 0 플러스 1은 100. 그 아래 글씨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 때 그 영접입니다. 나 이미 한 80% 90% 있는데 80% 90% 있는데 아이스크림 위에 체리 얹듯이 이제 예수님만 체리로 딱 얹어주면 이제 딱 좋은데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영접입니다. 마치 아이스크림 이미 70% 80%의 삶이 나한테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머지도 딱 채워지면 좋겠는데 아이스크림 위에 체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복음을 결국 뭐 제가 뭐 기준이 그거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막 이제 칭찬하는 거죠. 당신의 삶은 이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셨고 이렇게 이런 뭐 집도 있으시고 뭐도 성공도 어느 정도 이루시고 부족함도 없이 그래도 먹고 살만 하시고 다 좋다고. 그런데 여기서 딱 예수님만 믿으면 딱 좋겠는데 이게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아이스크림 위에 체리 하나 어떠시 다 좋고 너무나 좋으네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딱이겠네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가졌다고 때로는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죠. 사람들 기호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살짝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0 플러스 1. 우리는 죄는 영원히 0이에요. 0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난 한 70인데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완전히 1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거죠. 100 마이너스 1은 99예요. 1을 빼면 99가 아니고, 1을 빼는데 99가 아니고, 예수님 빼면, 그래도 예수님 없으면은 그래도 내 인생 그래도 예수님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당장 먹고 살고, 당장 조금 즐길 것도 좀 있고, 예수님 없어도 70% 80%는 기본으로 사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100 마이너스 1은 0,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사람은 죄인 때문에 알고, 주여 이 죄인이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 죄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100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빼면 70% 80% 내 힘대로 예수님 없이도 살면 사는 거지,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플러스 1이 되는 것이 아니고 everything,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일부가 빠지고 얼마든지 나름대로 살 수 있다가 아니고 nothing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 주님을 영접하겠는가 했을 때, 주여 내가 영접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영접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서리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를 빼면 너는 뭐가 남느냐? 그러면은 아마 서리가 말할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너는 충분하냐? 그러면은 그게 최고입니다 라고 서리가 말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바로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충만이,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어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느냐? 바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모든 것인데, 여러분 이 충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는 온전치는 않죠. 이 땅이니까 여전히 이 충만이 완성이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천국이죠. 천국은 주님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 천국이 이제 충만이죠. 천국의 충만이죠. 이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그걸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말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등에 업고 다른 거 얻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에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타협되지 않고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주저함 없이 나는 그 예수 믿겠노라고 믿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인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성도는 적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보다 성도가 많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를 다니는 교인이 아닙니다. 불교도 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어떤 교를 다니니까. 불교도 교인입니다. 신천지도 교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 아, 내 안에 담대함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샬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이라는 게 딱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걱정을 많이 했을까요? 비 오면서 뭘 걱정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어떤 사람은 주님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비만 와도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비가 오니까 사방에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역사상 가장 기후변화가 심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역사상 기후변화가 가장 심한 현상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저기도 물이 새요.
저기도 또 물이 새가지고 예, 그 벽지가 그래서 살짝 젖은 게 보여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 저거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저게 무슨 걱정거리야? 지금 벽지에 물 좀 묻었다고 아무 걱정도 아닌 거예요, 저거. 지금 세계 뉴스 그걸 보면은 야, 이러고 있는데 벽지에 물 샌다고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가소로운지. 그러면서 그 뉴스들을 쭉 주말에 조금 많이 봤는데 세계는 어떤가 하고. 근데 아내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제 저도 느끼는데 아내는 막 자주 말해요. 무슨 말 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면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은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어. 왜?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있어요. 속히 왔으면 좋겠다. 다른 것에 걱정이 없어요. 세상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두렵고 어떡하지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 없으면 내 삶은 nothing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은 everything이 되고 있습니까? everything이 되고 있어요. 충만하다는 것은 많은 것이 채워진 상태가 아니고, 오늘 주제가 충만이었는데 충만은 많은 것이 채워지는 건 아니고, 예수님 등에 업고 내 삶에 부족한 거 막 채우는 거, 그게 충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충만한 인생, 충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 날 흔들 수 없네.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 귀한 존재가 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것만이 우리를 만족시킨다. 너희가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은 얼마나 나 자신을 스스로가 멸시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십시오. 내가 이미 70, 80이 있는데 예수님도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믿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싱을 깨닫게 되고 주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천국이요,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영접 여러분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연결하여 오늘 또 영접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셨는가? 이 목사의 질문이기 전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진짜 영접.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딱 두 사람이 압니다. 하나님이 알고 그 다음 당신이 압니다. 하나님이 알고 그 다음 당신이 압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된 영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